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서 뭘 배우기 위하여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선생님의 말과 의미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선생의 경지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과 맨날 엇박자를 놓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한다는 소리가 맨날 사오정 같은 소리만 하고, 그래서 주님께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드디어 그들의 눈이 떠져가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참 해피엔딩일 텐데 끝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런 제자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3년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 만난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 가정과 직업과 모든 것을 뒤로 던져놓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하는 일에 올인했는데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끝났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따르는 스승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에 걸맞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댔던 제자들. 참 기가 막힌 형편없는 제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요즘 들어서, 아까 우리 임 집사님도 간증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1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 3가지 주구장창 계속 얘기해 왔는데 아직도 그 말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그러면 좋겠지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과 3년 된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비슷하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위로를 받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제자들이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듣고 그래 들은 것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자기들이 몸소 경험까지 했고 자기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역을 보고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3년 끝날 때부터 다 그냥 쫓아보내고 말았을 것 같아.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돌대가리들 같은 이라고. 그리고 아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 다 아셨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도 다 아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인데 어느 날 3년 동안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어느 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죠. 선명하게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었구나라고 분명하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 잘 압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네.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것이 부활이죠.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이 항상 3년 동안 예수님과 엇박자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맨날 책망받는 이런 형편없는 모습들을 마가복음에서만 쭉 뽑아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제일 짧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겹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말이죠. 근데 제가 뽑은 것을 잠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까지 4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심한 풍랑이 일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은 그 배에서 굴굴 깊은 잠을 자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흔들어 깨웠다고 제가 흔들어 말도 집어넣겠습니다만은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안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책망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배에 침몰돼서 죽을 것 같으냐?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날 너무 심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깨웠으면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침몰해서 예수께서 익사하니라 이러면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걸 아시니까 그냥 태연하게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안절부절하고 죽을까 봐 겁이 나고 달달달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제자들을 믿고 다니신 한심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용납하심과 사랑하심이 대조되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떡 갖고 온 것을 잊어버린 것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주님이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왜 안 갖고 왔는데 애둘러서 지금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먹는 떡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의 위선에 대한 가르침, 위선적인 가르침을 조심하라. 영적인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육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핀트가 맞지 않는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 그제 우리 파이너셀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소영 자매가 그걸 영적으로 딱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김소영 자매는 영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 뭐 하는 거냐고. 참 주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영적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걸 육적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저는 집사람하고 종종 이야기를 할 때 말로 장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때 영적인 걸 얘기하면 집사람이 육적으로 받아가지고 오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건 농담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지나가지만 선생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지금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주님께서 5번, 6번을 걸쳐서 질문을 통해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너희가 어찌 떡 문제로 수근거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여전히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와, 그러냐 하면서 계속 의문문으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엉뚱했던 것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께 상기시킨 것이 뭐예요? 물고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남기고 몇 강주로 남았으며,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고 몇 강주로 남았는지 너 기억도 못하느냐? 내가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얘기하느냐? 하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같은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에 베드로가 탁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를 대답하죠. 참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흡족한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천국 열쇠도 맡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좀 아는가 싶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진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이 칭찬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잡고, 오늘 여기는 이게 항변했다 그러는데요, 항변이라는 말은 참 그래도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영어에서는 말이죠, 책망했다, rebuked him 그랬어요. 책망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왜? 죽으신다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다시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이상한 말씀 다 하시네. 아마 이런 식으로 책망했던 것 같아요. 왜? 그분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왕이신데,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고 경제적 메시아인데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된다고. 그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 열쇠로 맡겼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런 명답을 대답했는데도 그게 자기의 삶의 실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직접 비난과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베드로와 그를 위시한 제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기대는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주님의 실체와 주님의 정체와 주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 가보면요, 자기 아이들을 안수하고 복을 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아비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10장 13절 이하의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그 아비들을 꾸짖었어요. 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애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며 꾸짖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냐. 이걸 성경 본문에 보니까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야단을 쳤다면 노하셨다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 꾸짖었지만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그러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가치관 그것과 제자들의 관심과 제자들의 주님께 대한 충성은 전혀 주님과 엇박자를 놓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에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뜨린 일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분이 가득했어요. 저렇게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이 팔아서 구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뭐라고 하셨느냐. 이 여자가 잘했다.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돼서 기념할 거다. 아주 극찬을 하시면서 그 여자를 두둔하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이때로부터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불과 며칠 전 얘기입니다. 이게요. 3년을 쫓아다닌 끝자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치관과 관심과 제자들의 그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전혀 엉뚱한 것이었다. 자, 이 정도면 무슨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실패한 분이다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12 중에 아무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주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심지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분이 먹을 걸 해결해주는 경제적 메시아. 이분이 로마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정치적 메시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온 세계를 통치할 세계의 통치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전 세계에 크게 높임을 받고 거기에 자기들은 강요가 되어서 주님을 옹이해서 그런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고 등용될 것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을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너무도 달랐고 제가 반복해서 표현해 엉뚱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과 엇박자를 낸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과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거 한두 시간 후면 떠나가시는 그 시점에 이 엇박자는 절정에 이룬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끝자락에 가서 아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군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끝장이구나. 망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오늘 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그날 밤 그 다음 새벽 3번씩이나 부인 맹세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넘어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절정이 이른 겁니다. 지금 엉뚱한 그런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그 사투를 벌리는 주님의 기도에 제자들 보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그 사투에 동참할 것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피곤함에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마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암만 피곤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죽으신다? 이것도 어찌 된 일일까? 근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렇게 속 편하게 잠에 골아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절망의 깊은 연못으로 시면 속으로 침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엉뚱한 오해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해에 근거한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결국 그 허망함을 드러내놓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토록 확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도 초라하게, 너무도 비참하게, 너무도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처형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헛다리 짚었구나. 줄을 잘못 섰구나. 그러고 절망 속에 빠져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철저히 절망을 했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왕으로 등극하여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함께 그분의 강요가 되어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들의 그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절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엉뚱한 오해는 그들로 하여금 암울하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지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만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하는 끝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예수님만으로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때문에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교훈을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로 끝, the end, 끝. 그러면 제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절망의 깊은 심년에 빠진 그들이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소망을 갖기 시작하죠. 근데 그 절망에서도 소망으로 옮겨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 급격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담대합시다. 열심히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지난주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런 설교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고 일어나야겠다. 이게 아니고 한 가지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 드디어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지를 보게 만드셨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왜 오셔서 죽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 변화가 오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라는 단련된 설교들을 계속 듣는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급격히 왔다는 것이죠. 야, 이거는 정말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1명의 제자가 전원이, 조금 더 크게 말하면 120명의 문도들이, 좀 크게 말하면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 사건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새로운 소망 때문에 그분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자들로 급격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실망 가운데 허우적거리지도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성전으로 뛰쳐나갔고 더 이상 죽음의 위협 속에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자세에 뭉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은혜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저 간증을 내가 설교 중에 다는 못하고 일부만 내가 다시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읽을 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까 들은 간증입니다. 시편 27편을 읽으면 하염없는 눈물이 나왔다. 전에는 성경 읽을 때 내용 공부를 하듯 읽었는데 이제는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을 알 것 같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영으로 드린 찬양과 말씀과 이제는 그렇죠. 영으로 드린 찬양과 말씀과 묵상과 예배는 참 다른 것 같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알려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수업 듣듯이 예전과 달리 이제는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받기를 소원한다. 지금 아멘하면 안 돼요. 지금 아멘하면 안 돼요. 지금 아까 읽은 거하고 다른 점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말씀을 받도록 그리고 알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한다. 영적 흐름을 따라 예배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항상 누리기를 원한다. 아까 자매가 읽은 간증하고 제가 지금 읽는 거 뭐가 다릅니까? 앞에는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제가 읽는 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복 주시옵소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내게서 이런 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감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인가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알겠으니까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었어요. 그냥 뛰쳐나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산 겁니다. 왜? 부활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네? 이게 백날 개미 쳇바퀴 돌듯이 앉아가지고 또 하나님 회개해 줍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살게 해주세요. 또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그게 10년 계속되고 20년 계속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고 하시죠. 부활로 말미암아 그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실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과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냥 한순간에 그러한 소망 가운데로 급격히 옮겨진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도 부활, 예수 부활 이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식은 사람들을 죽이지만 어떤 소식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죽은 소망이 그분의 부활 소식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그들의 소망을 부활시켰습니다.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그들을 부활시켰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넘치는 자들로 변했는데 결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활을 믿으면 이제부터 뭐가 조금 되어질 것 같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근본 입장이 바뀌어진 사람들로서 아까 임동면 집사님이 간간히 시편 말씀에서 산자들의 땅에 거하는 우리 산자들의 땅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옮겨진 자들로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거지 아이를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맨날 깡통 놓고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한 푼 줍쇼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왕궁에 들어와서도 자리를 들고 신하들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가지고 깡통 내놓고 한 푼 줍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떤 때 말 안 되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네. 말 안 되는 얘기를 해야 우리가 잘못됐구나 알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수술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나갔다고 절망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고 떠들어대는 겁니까? No.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그분의 통치와 섭리 바깥에서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여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입니다. 네. 근데 속지 말아야 돼요. 정말 속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해주시고 믿는다는 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우리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마땅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한순간에 있었고 그들의 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한 부활은 제자들의 눈을 다 활짝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 성취가 되었는지 이게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한 거죠. 또 자기들이 지금 이상한 방언으로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고 하는 이것들이 성령께서 주신 것인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고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를 새로 볼 수 있는 눈이 번쩍 떠졌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순절 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드디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성취되었음을 보는 눈을 갖게 그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마도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눈이 떠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 일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눈이 열렸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게 실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그걸 꿰뚫어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너무 기뻐서 자랑할 수 있는 부끄러운 얘기를 한다면 저는 부활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거 하나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을 것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새벽의 말씀,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새벽의 말씀, 그거 내가 만만한 성경 구절들을 골라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매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정해갖고 던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온다든지, 족보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찾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충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요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란 사실 앞에 그 성경을 볼 때, 와, 주님께서 이래서 이 말씀 여기다 기록하셨구나. 칼빈도 해석하기 힘들다는 요한계시록이 눈에 쫙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고, 금년 초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에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거나 설교할 일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거죠. 왜요? 부활이 아이 오프너입니다. 네? 부활이 아이 오프너예요.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서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보는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한 거다. 이제 성령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거 믿어지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떡하겠어요? 2000년 전에 무슨 전설 같은 얘기처럼 밖에 생각되지 않을 텐데. 근데 가만 보니까 증거가 분명하고 그 증거가 부활의 증거였고 그러니까 그걸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고 깨닫게 하기 시작을 하고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은혜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음을 간증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아까 제가 강선일 형제 간증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나로 센터에 가면 잠을 잘 잔다. 침대가 커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정자매가 없어서 잘 자는 이 말 나올까봐 그냥. 참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을 주님께 딱 드린 것밖에 없는데 잠자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맡겨오니 잘 자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해주십니다. 부활은 아이 오프너입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미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제 앞으로 부활하실 주님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왜 속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왜 오늘 부활을 그렇게 얘기해도 이것을 산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이게 먹히지 않는가라고 할 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보고요, 왜 목사님 십자가를 갖다가 약화시키려고? 아니요. 부활을 보니 십자가가 뭐다? 하나님의 십자가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분명한 의미가 살아나죠. 저는 그것은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고 난 뒤에도 계속 십자가만 얘기를 하면, 십자가는 두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부활은 두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님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으로의 삶을 누리는 이 삶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 오프너, 눈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또 게임 체인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게임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게 되는,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의 복음서 2장 22절에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맥락을 통해서 다시 이해해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는 유대인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거의 그 히브리어로 다 구약을 암송할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 이게 이제 믿어질 거라죠. 그 말씀이구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에 관한 제자들의 오해를 한순간에 벗겨버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33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활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아이 오프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제자들은 일생을 다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보는 눈이 떠짐과 동시에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자기 정체의식과 신분의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 32절, 사도행 2장 32절 보니까 이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야, 이 말 하다가 잡혀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면전에 대놓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라고 말이죠. 딱 정면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3장에 가면 더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3장 14,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충만케 했을 때 그들을 막을 어떤 것도 없었고 무엇도 그들을 거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확실한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 자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부활을 증거했고 바울도 그러했고 초대교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영어의 순교라는 단어가 martyrdom, 그러죠? 그런데 헬라어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트리아에서 martyr가 나온 것이죠. 증거하면 죽는 겁니다. 그게 너무도 보편적이니까 아예 단어가 영어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 뛰어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의 그 증거라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을 엉뚱하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만들어 믿는 예수로 보지 않습니다. 훌륭한 도덕가로 보지도 않고요. 교양을 고취시키는 분으로 보지도 않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도 보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수호자로도 여기지 않고 병 낫게 하신 치유자로도 보지 않고 내 삶의 조력자, my supporter, 나의 스폰서, 나의 뒤를 돌봐주는 스폰서, 또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이념가,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이념가, 그렇게도 보지 않고요.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좋은 교훈을 주시는 훌륭한 분, 그렇게도 보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부활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알고 믿게 해주는 눈을 활짝 뜨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근거를 깨닫게 되고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는 부활에서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분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뭐다? 아이 오프너다. 우리가 이 아이 오프너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